제8부 빛과 그림자. 그를 침상에 던지리라. 예수께서 반모섬의 요한을 통해 편지를 보낸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서머나 교회가 박해시대의 교회를 예표한다면 버가모 교회는 로마 황제의 공인과 지지를 업은 교권시대의 교회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고 경고한 예수께서는 다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언급하신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로마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상업도시였다. 잘 조직된 상업조합이 있었던 두아디라의 주력 상품은 자주, 즉 붉은색 옷감이었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돌봐주었던 자주장사 루디아는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다. 두아디라에도 페니키아의 두로와 마찬가지로 염색공업이 발달되어 있었다. 다만 두로에서 사용하던 붉은색 염료는 크레타 섬의 뿔고등으로 만든 것임에 비하여 두아디라의 붉은색 옷감을 염색하던 원료는 꼭두선이 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한 것이 다를 뿐이었다. 그러고 보면 두아디라의 그 이름 자체도 두로의 이름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페니키아의 두로는 BC 573년 바벨론에 점령당했고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의 침입을 받았으며 다시 BC 20년에 로마에 편입되어 몰락당했으나 두로의 장사꾼들은 거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상권을 장악했다. 그들은 바벨론의 시장을 독점했고 페르시아의 시장을 휩쓸었으며 두로의 여신 아스다롯은 아포로디테라는 이름으로 헬라를 점령하고 베누스가 되어 로마를 품에 안았다. 그런 두로의 장사꾼들이 거대한 새 세력으로 등장한 로마 교회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날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들어와 가나안의 신들을 끌어들여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의 이름이 두아디라 교회에 다시 등장하는 것도 당연한 과정으로 보인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요한은 그녀가 성도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7 교회가 교회사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로마 교회가 마리아에게 직접 기도하기 시작했던 AD 600년 이후에 교회사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이 기간은 교회가 호화로운 성당의 건축에 전념하던 때였다. 아마도 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한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다윗의 마음과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너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무엘하 7장 2절. 두로 왕이 돌로 지어준 왕궁에 살면서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다윗처럼 강력한 교권을 쥐게 된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로마는 물론이고 유럽 각지에 거대한 성당들이 건축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저마다 경쟁적으로 건축을 시작하다 보니 갑자기 많은 석공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기회를 타고 활약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주도했던 가나안의 석공들이었다. 솔로몬의 때로부터 형성된 이들의 석공조합은 각국의 성당 건축에 참여하면서 이 교권 시대의 경제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가나안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장사의 재능을 받은 천부적인 장사꾼들이었다. 마치 저 두로의 왕이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고 성전의 건축을 지원했던 것처럼 두로의 장사꾼들은 교회로 몰려들어와 성당의 건축을 주도했다. 그러나
성당을 건축하는 교회들은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교회들은 마침내 돈벌이를 시작했던 것이다. 건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시작한 장사가 곧 순례객의 유치였는데, 이때부터 로마 교회에는 소위 연옥의 교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세례를 받고 교회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라도 죽은 후에는 연옥에서 정화의 단계를 거쳐야 하늘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데, 교회에 바치는 헌금이나 기도에 의해서 연옥의 체제 기간을 단축시켜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는 비성경적인 교리였다. 이 때문에 많은 부자와 귀족들이 교회를 순례하면서 거금을 내놓기 시작했고, 서민들까지도 연옥의 체제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받기 위해서 장롱 속에 돈을 꺼내들고 교회로 몰려들었다. 성당을 건축하는 교회들이 이 순례객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다 보니 마침내 교회에 물신 숭배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교회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성유물을 선전하는 판촉 활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순례객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샤르트르 성당의 간판 유물은 라상트 슈미즈였다. 그들은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을 때 입었던 속옷이 자기네 성당에 있다고 선전하여 많은 순례객을 유치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던 것이다. 예수를 낳은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가 이런 경로를 통해 상품화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막달라 마리아도 교회에 돈을 벌어들이는데 한몫을 했다. 중세의 관광객은 모두 순례객이었으므로 이들을 유치하려면 성유물이 필요했고, 특히 성인이 남겨놓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는 효과적인 관광 자원이었다. 베줄의 수도원의 강력한 판촉 자원은 그들이 성 막달라 마리아의 시신을 모시고 있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들었는데, 어느 날 이들 틈에 끼어들어간 링칸 성당의 사제 한 사람은 그녀의 시신에 키스를 하는 척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뼈의 한 끝을 물어뜯었다. 그 후로 링칸 성당도 막달라 마리아의 유골이 있다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헝가리의 성녀 엘리자베드가 죽었을 때에는 교황청이 곧 그녀를 성인으로 시성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듣고 몰려온 조문객들이 그녀의 머리칼이나 손톱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젖꼭지까지 잘나가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게 성유물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결국 유물 수집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예수는 부활하여 승천했기 때문에 그 육체가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머리에 썼던 가시관의 가시라든가 그 손과 발에 박았던 못 또는 십자가의 나무 조각 같은 것이 경배의 대상으로 되었다. 그러나 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만한 유물을 개발하려고 궁리하던 성당의 장사꾼들에게서 마침내 색다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렸다는 예수의 눈물이 소개되었고, 예수가 어렸을 때 뽑았다는 유치가 나오더니 급기야는 아기 예수가 할례 받았을 때에 잘라냈다는 거룩한 포피가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이 거룩한 포피는 대단한 인기가 있어서 유럽 일대에 이것이 있다고 주장한 교회만도 15군데가 있었다. 동로마 제국의 여제 이레네는 칼 대제에게 이것을 약혼 기념으로 선물했고, 영국왕 헨리 5세는 그의 아내를 위해 샤르트르 대성당의 거룩한 포피를 훔쳐가기도 했다. 모든 성당에는 이러한 성유물들을 수집 보관하고 있는 보물 상자가 있었고, 교회뿐 아니라 각국의 왕들도 성유물의 수집에 열을 올렸다. 특히 교회는 온갖 성유물과 세상의 보물들이 다 모여드는 보물 창고가 되었다. 교회마다 장사꾼들이 들끓었고 구원과 속죄는 늘 돈과 연결되었다. 마치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과 물건 파는 자들이 우글거렸던 것처럼 장사꾼들이 교회라는 큰 시장의 안과 밖에 들끓고 있었던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교회의 예배는 어느새 다시 제사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제단에 그것들을 제물로 올려놓아
구약의 제사를 완성한 예수의 고난을 무효화시켰다. 그 제물 중에는 돈도 있었고 보물도 있었고 연옥을 무사 통과하기 위한 면죄부도 있었다. 가인의 때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의 시련과 환란이 장자들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의 탐욕과 타락은 결국 인류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돌로 호화롭게 건축한 성당 안에서 장사꾼들과 상헌과 이세벨의 미혹에 빠져 허덕거리고 있을 때 교회 밖에는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졌다. 즉 이슬람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슬람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킬 조짐을 보임으로써 세계적인 분쟁의 불씨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각 분파 간의 내부는 그렇지 않아도 결속력이 약한 중동 지역의 불안을 한층 더 가중시킴으로써 보다 큰 분쟁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되었다. AD 570년경 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곳에서 태어난 마호메트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그 할아버지와 아저씨에 의해 양육되었으며 25살 때 40세에 돈 많은 과부 카디아와 결혼을 했다. 어려서 발작병을 앓은 적이 있는 마호메트는 자주 단식과 명상을 하며 신비적 환상에 몰입하기도 했는데 그 자신이 40세 되던 해에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아 유일한 알라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슬람교는 당시 막강해지는 교회의 기세에 눌려 위축되어 있던 아랍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그 세력이 커져가기 시작했다. 이슬람의 성지는 그가 태어난 메카와 그가 박해를 받고 추방하여 옮겨가 있던 메디나, 그리고 그가 백마를 타고 승천했다는 예루살렘의 세 군데인데 특히 이 예루살렘의 성지는 또한 이스라엘의 성지도 되기 때문에 중동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는 그 장소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다는 모리아산의 바위였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BC 959년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회파되었고 다시 BC 537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수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재건에 착수하여 22년 만에 완공을 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그 후로도 많은 순환을 당했다.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는 BC 170년과 168년에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하고 돼지를 제물로 드려 성전을 모독했으며 이에 반란을 일으킨 마카비우스가 수리아군을 격퇴하고 황폐하던 성전을 수축했다. 그 후 로마의 원로원에 의해 유대인의 왕으로 책봉된 헤롯은 유대인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성전의 높이를 본래대로 회복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 전 암낭실의 장이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역대하 3장 4절. 본래 예루살렘 성전의 높이는 이렇게 120규빗이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을 허락하면서 성전의 높이를 60규빗으로 지정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루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고는 60규빗으로. 에스라 6장 3절. 헤롯은 스룹바벨이 60규빗으로 재건한 그 성전의 높이를 본래대로 120규빗, 즉 약 53m로 높이는 공사를 시작했던 것이다. 이 공사는 BC 20년에 시작하여 예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AD 27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예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2절.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셨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열왕기상 9장 6에서 7절.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예루살렘을 성지화하고 많은 성당들을 세웠으나 AD 638년 예루살렘은 이슬람교로 뭉친 아랍 세력의 수중에 들어갔고 그들은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는 그 자리에 황금의 돔 사원을 건축했다. 이 사원이 지금 중동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학개 1장 4절. 누가 싸움을 시작했는가? 바벨탑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라라산을 넘고 러시아 평원을 지나 우랄 산맥을 넘어 다시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를 거쳐 만주 대륙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이동해 왔을 것으로 짐작되는 모든 경로를 답사하면서 줄곧 한 가지 의문이 필자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다. 왜 한국인의 조상들은 도중에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동방의 땅끝까지 옮겨왔던 것일까? 필자는 혹시 그 해답이 우리 역사 속의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필자는 삼국유사의 고조선에 나오는 환웅의 정부 조직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곡, 명, 병, 형, 선악과 인간 360여 사를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의 정부 조직에서 그 핵심 부서는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의 5이었다. 이 중 주명과 주형과 주선악이란 주로 신탁과 신학에 관계되는 일이었고 주곡과 주병은 민생과 관계되는 업무였다. 그런데 이들 부서 중에 국방과 관계 있는 병이나 군의 부서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인간 360여 사이에 속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환웅의 정부에는 군대가 없었다. 그것이 필자가 찾아낸 길고 긴 민족이동의 이유였다. 동방으로 옮겨온 한국인의 조상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형제들과 분쟁이 생기면 그들에게 땅을 양보하고 다시 유랑의 길을 떠났을 것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우들에게 땅을 양보하고 떠났던 그 장자의 정신이 그들로 하여금 극동의 땅끝까지 오게 했던 것은 아닐까. 이로써 필자는 역사학자들이 인류의 고대사를 연구할 때에 모든 문화적 현상을 투쟁과 전쟁의 모델로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줄곧 군대가 없었고 그것은 대륙적의 변화 때문에 할 수 없이 왕의 제도를 도입한 삼국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대륙 쪽에서 귀신을 섬기던 주의 붕괴와 함께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이 계속되고 진시황이 대륙을 통일할 때까지도 동방의 군자들은 군대 없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도 진시황은 동방이 두려워서 만주 대륙과 중국 대륙의 경계선에 국력을 다 기울여가며 만리장성을 쌓았다. 진시황은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 BC 195년 한에서 망명해온 위만은 요동반도 서쪽에 있던 기자조선을 점령했는데 BC 108년 한의 무제가 다시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한사군을 설치했다. 윤내현 고조선 연구 페이지 394. 이러한 군사적 위협 때문에 만주 대륙과 한반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동방의 군자들은 자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적당히 그룹을 이루어 지역 공동체를 결성하고 대표자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로국의 6장로는 혁거세를 뽑아 거석 안으로 세웠고 졸본 부여는 주몽을 영입하여 왕으로 삼았으며 주몽의 아들 온조는 남으로 내려가 백제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들 세 나라가 성립된 것이 BC 57년 이후이니 대륙에서는 전한의 선제 때였다. 이들 세 나라는 비록 따로 지역 공동체를 형성했으나 실상은 모두 같은 말과 신앙을 가진 형제국이었고 서로 간의 다툼은 없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면 이들이 나라를 세운 후로 간혹 국경에서의 사소한 분쟁은 있었으나 거의 400년간 큰 충돌 없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도 중국 최고의 전략가였던 제갈량은 이들 세 나라를 가장 두려워했다. 다스리는 자와 따르는 자가 화목하고 백성이 평안하며 항상 기쁨이 넘침으로 감히 건드릴 수 없다. 제갈량, 심서, 동이평. 서로 사이좋게 지내던 이 나라들 사이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충돌이 크게 일어난 것은 AD 369년과 AD 371년의 일이었다. 고국원왕 39년 9월 왕은 군사 2만 명으로 백제를 정벌하여 치양에서 싸웠으나 패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고국원왕 41년 10월 백제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침입하여 평양성을 공격하므로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이를 막다가 화살에 맞아 이달 23일에 돌아가심으로 고국원에 장사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이 당시 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서로 대군을 일으켜 큰 전쟁을 일으킬 만한 갈등이 별로 없었다. 삼국사기의 백제 본기에 의하면 당시 고구려를 공격한 지도자가 백제의 근초고왕이 아니라 왕자 수였는데 그가 고구려 왕을 죽인 후 그대로 철수한 것으로 보아 이 전쟁의 이유가 영토의 분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왜 백제를 공격했으며 백제는 다시 고구려를 공격하여 그 왕을 죽였던 것일까? 이 시기에 백제 쪽은 고구려나 또는 바다 건너의 중국 대륙과도 거의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 왕을 죽인 백제 정부는 대륙의 진에 사신을 보내어 그 경위를 해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근초고왕 27년 AD 372년 정월 사신을 진으로 파견하여 조공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사대적인 사관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조공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당시 백제는 중국의 동부 지역에 상당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다만 백제가 국제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특사를 파견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공이란 방문하는 쪽에서 의례적으로 지참한 선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백제가 고구려와의 분쟁 직후에 진에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그 사건이 국제 문제화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진과 고구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당시의 고구려를 중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당시의 국제 정세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후한 말기에 중국 대륙에서 패권을 다투던 세 나라를 통일한 것은 조조의 위를 계승한 사마염의 진이었다. 그러나 외척의 발호로 국력이 약해진 진은 AD 316년에 멸망하고 호족들이 일어나 오호 16국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때 사마예가 진의 계승을 명분으로 건업에 세운 나라가 동진이었다. 백제가 사신을 보낸 진은 바로 이 동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백제와의 분쟁 발생 이전에 고구려에서도 동진에 사신을 보내었다는 기사가 나온다. 고국원왕 6년 AD 336년 3월에 큰 별이 서북으로 흘러갔다. 사신을 진으로 파견하여 방물을 바쳤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당시 고구려는 요동 지역에 있던 나라 연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연왕 모용황은 고구려를 정복하고 중원까지 도모하려는 야망의 사나이였다. 고국원왕은 즉위하자마자 북방에 신성을 쌓아 연의 위협을 가하는 한편으로 동진의 사신을 파견하여 모종의 합작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신이 동진에서 돌아온 후 고국원왕은 도읍을 북방의 환도성으로 옮긴다. 삼국사기에는 연의 장수 모용한이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한 전략을 왕에게 제안하는 장면이 나온다. 요동의 연이 고구려를 침공하려면 북쪽에 육로와 남쪽에 해로가 있는데 고구려가 북쪽의 방어에 치중하고 있으니 남쪽을 택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면 왜 고구려는 평양을 버려두고 북쪽의 환도성으로 도읍을 옮겼던 것일까? 고구려는 아마도 동진에 연의 해상 침투로를 봉쇄해달라고 요청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은 모용한의 작전대로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로를 통해 쳐들어왔고
고구려는 대패하여 그 왕모와 왕비를 납치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왜 동지는 연의 진로를 막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중국 대륙의 동부 지역과 고구려의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백제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왜 백제는 또 같은 형제국인 고구려를 도와주지 않고 연왕의 고구려 침공을 방관했던 것일까? 도대체 고구려와 동진 사이에는 어떤 협상이 오고 갔던 것일까? 우리는 고구려와 동진을 잇고 있는 어떤 고리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고구려와 동진을 연결하는 사건은 오직 고승전의 한 가지가 나올 뿐이다. 지둔 도림이 고구려 도인에게 서신을 보내어 축잠을 찬칭했다. 고승전 권사 축잠전. 이 지둔은 동진의 고승이었고 이 기사는 동진과 고구려 사이에 이미 불경의 교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래 불교가 중국 대륙에 전해진 것은 후한의 명제 10년, 즉 AD 67년이었다. 그 후 이 외래 종교는 5호 16국 시대의 불안한 사회에 급속하게 번져갔으며 각국의 군주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민심을 장악하려고 했다. 서진 시대에는 180여 개의 사원이, 동진 시대에는 1768개의 사원으로 확대되고 승려도 37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춘식 중국사 서설 페이지 200.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고구려와 동진 사이에 있었던 한 가닥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중국 대륙에 들어온 지 무려 300년이 지나도록 불교는 고구려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고구려가 이렇게 불교에 대하여 완강했던 것은 거기에 반드시 강력한 기존 신앙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웃나라에 새로 들어와 유행하고 있는 종교가 300년이 넘도록 들어오지 못할 리가 없는 것이다. 고구려가 동진의 협력을 요구했을 때 동진은 무엇을 요구했을까? 이미 동진의 지배층이 모두 열렬한 불교 신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은 고구려의 신앙의 개방을 요구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백제는 고구려를 위해 연의 침입 루트를 막아주지 않고 오히려 동진을 봉쇄하여 연의 고구려 침공을 도와주었던 것일까? 그것도 역시 고구려가 삼국 공통의 신앙을 저버리고 불법을 들여왔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어쨌든 삼국사기는 고국 원왕이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소수림왕이 즉위하자마자 바로 불교를 공인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소수림왕 2년 AD 372년 전진왕 부견이 사신 및 중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공문을 보내므로 왕은 사신을 파견하여 살해하고 박물을 바쳤다. 소수림왕 4년 AD 375년 2월에 처음으로 초문사를 창건하여 중순도를 이 절에 두고 또 이불란사를 창건하여 중아도를 이 절에 두니 이것이 해동불법의 시초이다. 이 일이 끝난 후 소수림왕은 곧 한풀이라도 하듯 연이어 백제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림왕은 그 당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지 못했다. 결국 이 한풀이는 고구원왕의 증손자인 장수왕 때에 가서야 겨우 실현된다. 장수왕 63년 AD 475년 왕은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하여 그 국도인 한성을 함락시켜 백제왕을 살해하고 남녀 8,000명을 포획하여 갔다. 결국 고구려는 고구원왕이 살해당한 지 104년 만에 그 원수를 갚았던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당시 백제가 왜 고구려에게 패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다. 장수왕은 백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첩을 구하는데 중도림이 자원하여 아뢰기를 삼국사기 백제 본기. 삼국사기는 이때의 백제에도 불교가 들어와 있었다고 전한다. 침류왕 원년 AD 384년 9월에 호승 마라나타가 진으로부터 이르렀으므로 왕은 이를 맞아 국내에서 예의로서 공경하였는데 불법이 이로부터 시행되었다. 침류왕 2년 AD 385년 2월에 불사를 한산에 창건하였고 도승 10명을 두었다. 그러나 필자는 김부식이 전하는 이 기록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는 마라나타를 호승이라고 썼는데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대륙에서 호자가 붙는 말은 호마, 호도, 호초, 호전무처럼 모두가 페르시아나 로마 등 서역에서 들어온 문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호승 마라나타는
페르시아에서 온 기독교의 선교사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이름 자체가 아람어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다. 어쨌든 백제에 불교가 있었다면 중이 간첩으로 들어갈 리가 없는 것이다. 백제의 계로왕은 바둑두기를 좋아하였다. 본래 바둑의 고수인 도림은 백제 왕국에 들어가 왕으로부터 상객의 대우를 받았다. 왕의 신임을 얻는 데 성공한 도림은 그를 부추겨서 왕궁의 개축 공사를 일으키게 하였다. 계속되는 공사로 마침내 백제의 국권은 바닥이 나고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을 때 도림의 첩보를 받은 고구려 군이 백제로 들이닥쳤다. 백제는 신라의 원군을 청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한성은 점령당했고 백제 왕은 고구려 군에게 잡혀서 참사를 당했다. 백제에 정식으로 불교가 들어온 것은 그 후 66년이 더 지난 제25대 성왕 때였다. 성왕 19년 AD 541년 사신을 양에 파견하여 불경과 공장과 화사 등을 청하였더니 양은 이 뜻을 따랐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 까마귀가 울고 간 뒤에 중앙아시아로부터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도 대륙에 진입한 아리안족이 타락한 인도스 문명을 건설하고 있던 드라비다족을 제압하고 그들을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 카스트라는 특이한 계급제도였다. 초기의 인도 사람들의 신분은 사제 계급과 지배 계급, 그리고 평민 계급과 노예 계급 등 4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윤회설이 사용되었다. 즉, 사람의 신분은 전생의 업보에 의해 숙명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이었다. 이 카스트 제도와 윤회설이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여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개인의 자유와 능력이 억압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카스트 제도의 엄청난 해독을 깨닫고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마하비라의 자이나교와 고다마 시달타의 불교였다. 이들은 카스트 제도라는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개인의 구원 또는 열반이 신분이나 계급과 관계없다며 만민 평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힌두교의 신들을 거부하다 보니 모두가 신이 없는 무신론의 종교가 되었다.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가치의 기준을 선이 아닌 업에 두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힌두교의 전통적인 윤회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불교가 본격적으로 포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 왕인 아소카 왕 때부터였다. 알렉산더 대왕이 남겨놓은 마게도니아 수비대를 공격하기 위하여 일어난 찬드라 국타가 셀류쿠스의 세력을 물리치고 인도 북부 지역에 마우리아 왕국을 건설했는데 이것을 물려받아 인도 대륙을 거의 다 장악해서 통일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 아소카 대왕이었다. 그러나 비록 초기에는 무력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대제국을 건설했어도 안정된 세력을 구축하여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대외적으로도 국가의 위상을 높이려면 무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그가 덕치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불교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불교에 귀의하고 불전을 정리하며 외국에 포교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포교에 힘썼다. 다르마에 의한 공략 정책에 따라 아소카 대왕은 미개한 원주민에게 도덕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군사 지도자들을 종교사절단으로 바꾸었다. 조기태, 인도사, 페이지 107. 이렇게 해서 불교는 전 세계의 포교단을 파견했고 인도 국내보다는 오히려 국외에서 그 세력을 크게 확장하게 되었다. 마침내 AD 67년에는 후한에 들어가 장안과 낙양에 포진했고 조조의 위와 사마시의 진을 점령했다. 중국 대륙에서는 이미 주의 때로부터 토속신과 지방신 섬기는 것을 허용하여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고 한도 그것을 계승했기 때문에 불교의 진출이 어렵지 않았던 것이다. 진을 뒤엎고 일어선 한은 동일을 보습하기 위해 살아남은 자들로 하여금
그의 불타버린 책을 복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내용을 주의 통치 이념에 맞추도록 했는데 이것을 금문상서라고 한다. 그러나 나중에 공자가 쓴 진본의 경서들이 나와서 문제가 발생했다. 전한의 경제 때 노공왕이 그 궁시를 넓히려고 공자의 집을 헐다가 그 벽에서 대나무 쪽에 과두 문자로 기록한 공자의 진본 경서, 즉 고문상서가 나온 것이다. 이 문제로 금문학파와 고문학파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으나 한의 황실은 물론 금문학파의 편이었다. 후한의 평제는 고문상서를 폐지해버렸고 그 후로는 학자들이 복원했다는 금문상서만 남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중국 대륙에서는 황실의 주동으로 조상신과 귀신을 섬기는 일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논어는 공자의 가르침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공자는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한과 후한에 걸쳐 중국 대륙의 유일신 신앙이 무너지고 토속신과 지방신을 섬기는 일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불교의 진출은 순조로웠고 그것이 다시 위와 진으로 자연스럽게 계승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 대륙을 쉽게 장악한 불교가 다시 그 포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바로 만리장성 너머에 있는 군자의 나라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였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아직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고 특히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도마가 인도에 전한 예수의 복음이 가야를 통해 이미 들어와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으므로 불교는 한에 들어온 지 무려 305년 만인 AD 372년에야 겨우 고구려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술한 대로 소스림왕이 불교를 공인키 이전부터 포교의 불교의 침투는 시작되고 있었다. 삼국유사의 흥법조에는 김용행이 수찬한 아도범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비의 기사에는 위나라 사람 굴마가 고구려에 왔다가 돈영이란 여자와 사통하고 돌아갔는데 돈영이 낳은 아이가 바로 아도였다고 적혀있다. 아도는 16세에 그 아비를 만나러 위나라로 갔다가 고승현창을 만나 불경을 배우고 돌아와서 중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다시 진의 고승지두는 불교 문제에 관하여 고구려 국내 인사와 서신 왕래를 했고 또 진과 고구려 간에는 포교의 개방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구려 쪽에서 이를 선뜻 시행치 못하고 있다가 백제군에 의해 고국 원왕이 살해되자 그 아들 소수림왕은 조정과 백성들이 원통해하고 있는 사이에 불교를 공인하여 외교상의 난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보다도 더 어려운 상대는 신라였다. 고구려는 연과 힘든 대결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을 내세워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으나 신라는 반도의 구석에 들어앉아 있어서 그러한 정치적 또는 군사적 접근의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승들의 신라 잠입은 꾸준히 시도되었다. 삼국유사의 흥법조에는 눌지왕 때에 이미 불승 묵호자가 일성군에 들어왔는데 그곳 사람 모래가 집안의 굴을 파고 그를 숨겨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때에는 이미 고구려에서 불법을 공인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인데도 묵호자는 떳떳이 들어오지 못하고 몰래 잠입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신라의 태도가 매우 완강했던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또 21대 비처왕 때에 아도라는 중이 들어왔는데 왕의 딸 성국공주가 병이 들었으므로 대궐에 들어가 그 병을 치료해주니 왕이 매우 기뻐했다는 기사가 있다. 이 아도는 연대로 보아 굴마의 아들 아도가 아니고 소수림왕 때 들어온 중 아도와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련은 같은 삼국유사에 이와는 전혀 다른 기사를 또 적어놓고 있다. 제21대 비처왕 즉위 10년 무진에 왕이 천천정에 거동하였을 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더니 쥐가 사람의 말을 하여 가로되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찾아보라 하였다. 삼국유사. 왕이 까마귀를 따라가 보니 한 노인이 못 가운데서 나와 글을 올리는데 겉봉에 글이 쓰여 있었다. 떼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떼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으리라. 왕의 생각에 한 사람 죽는 것이 두 사람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떼어보지 않으려 했으나 한 신하가 아뢰기를 한 사람은 바로 왕을 의미하는 것이니 떼어보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였다. 왕이 겉봉을 떼어보니 금갑을 쏘라 이라는 글이 들어있었으므로 곧 대궐에 들어가 금갑을 쏘았는데 그 안에서 중과 왕비가 상간하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을 꺼내어 모두 처형했다. 본래 까마귀는 노아의 가족들이 아직 방주에 타고 있을 때 물이 마를 때까지 밖으로 날아다니며 상황을 알려준 고마운 새였고, 셈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이동해 올 때에도 그들의 길을 안내한 길조였다.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그리고 일본과 북미 대륙에 이르기까지 까마귀는 길조로 알려져 있으며 고구려 고분에도 태양 속에 삼조고를 그려놓아 까마귀를 기리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를 불길한 소식을 전하는 흉조로 인식하고 있다. 아마도 신라 왕궁에 잠입했던 불승의 포교가 까마귀의 경고로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까마귀가 불길한 새로 낙인 찍혔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보아 당시 왕궁 안에까지 잠입하여 고란의 여자들과 왕비에게까지 접근했던 불승들의 포교가 얼마나 집요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교가 신라의 공인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39년이 더 지난 법흥왕 14년이었고 고구려에서 공인을 받는 데 성공한 지 무려 155년 만이었다. 삼국유사의 기사로 미루어 보아 당시 조정의 신하들은 매우 완강하게 불교 공인을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삼국유사를 기록한 불승 일련은 이 차돈이 불법 공행을 위하여 순교했기 때문이라고 적어 놓았다. 대왕이 분노하여 참하라고 명함에 유사가 관하로 묶어왔다. 사인이 서문을 짓고 옥리가 그를 참하니 배규가 한 길이나 솟았고. 삼국유사. 이 차돈의 성은 박이고 자는 염촉으로 본래 법흥왕의 당질이 되는 왕족의 청년이었으며 당시의 나이는 22세였다고 되어 있다. 그는 왕이 불법의 뜻을 두고 있으면서도 신하들의 반대 때문에 실행치 못하고 있음을 보고 한 가지 계책을 건의했다. 신이 거짓 왕명을 유사에게 전하여 불사를 창설토록 하겠으니 왕께서 거짓 왕명을 전한 죄를 물어 신을 참하시면 이변이 있을 것이요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왕명을 받들 것입니다. 해동고승전. 이것이 삼국유사와 해동고승전에 나오는 설화의 내용이다. 그러나 왕과 이차돈이 밀약하여 이런 극적인 일을 연출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이 일을 이병도는 그의 저서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달리 해석하고 있다. 영이 설화와 같은 것은 불교 관계 고전에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인물을 신격화하기 위한 조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차돈과 왕과의 밀약설화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잘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다. 한국고대사 연구 페이지 663. 오히려 그는 법흥왕의 불교 공인을 그의 왕권 강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흥왕은 그의 부친 지증왕의 영향을 받아 권력 지향형의 인물이었다. 지증왕은 체격이 크고 담력이 남보다 뛰어났는데 전왕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삼국사기 신라봉기. 왕의 음장이 일척오천이나 되어 배우자를 얻기 어려우므로 사자를 삼도에 보내 구하였다. 사자가 모량부 동로수 아래에 이르러 본즉 개 2마리가 큰 북만한 똥덩어리 2끝을 물고 싸우는지라. 그 집을 찾아가 보니 여자의 신장이 7척5촌이었다. 그녀를 맞아들여 왕후를 삼으니 신하가 모두 하야하였다. 삼국유사. 이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중국식 왕호를 사용하며 주군제를 실시하여 중앙집권제를 강화하였다. 그의 아들인 법흥왕도 율령과 공복을 제정하여 역시 왕권 강화에 힘썼다. 그러므로 불법공인도 역시 그의 왕권 강화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차도는 실제로 왕명을 사칭하여 불사를 추진했으며 왕은 그를 왕명 사칭죄로 처형함으로써 중신들을 위압했던 것이다. 이 차돈에 대한 처형이 왕권 강화의 한 시위라고 본다면 그의 처형 후에 있어서의 배불파의 기세와 태도가 어떠했을까도 짐작할 수 있다. 이병도 한국고대사 연구
페이지 664. 즉, 이차도는 법흥왕의 왕권 강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이다. 그가 죽은 후에 왕이 불법을 공인한 것도 역시 이 문제를 왕권 강화에 이용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법흥왕의 불법 공인을 지지하고 그의 왕권 강화에 기여했을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젊은 무관인 거칠부라는 사람이었다. 거칠부는 어려서부터 유원한 뜻을 가져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사방으로 유람하다가 고구려를 엿보려고 그 나라로 들어갔는데 법사 해량이 설법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불법의 강론을 들었다. 삼국사기 열전. 거칠부는 해량의 권유를 듣고 신라로 돌아와 무관이 되었고 왕권 강화를 위해 불법 공인을 추진하는 선봉장이 되었다. 법흥왕은 불법을 공인한 직후인 AD 532년에 금간국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신라는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가야를 스승의 나라로 받들어 왔는데 불법 공인으로 그 가야를 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던 것이다. 또 고승전에는 법흥왕이 21년에 정사가 완공됨에 왕이 자리를 내놓고 중위되어 법명을 법공이라 하고 왕비도 역시 중위되어 법명을 묘법이라고 하였다. 하나 사기에는 보이지 않는 말이다. 이병도 한국고대사 연구 페이지 666. 거칠부를 배후에서 지도했던 그의 스승 해량은 나중에 신라로 귀하여 진흥왕으로부터 승통의 벼슬을 얻었다. 가야는 아직도 기다린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감동하는 것은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나라들의 흥망이나 역대 왕들의 모습을 적으면서 그 역사의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역사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나라들을 보면 그 생성과 소멸에 모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그 역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역사에 등장했던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가야의 역할과 사명은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 대륙에서는 나라들의 분쟁이 격렬해지고 그 군사적 위협이 동방에까지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도 없이 경건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에 수로왕이 한반도에 들어왔고 인도로부터 허황옥 공주가 들어와 새로운 소망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야 사람들은 제철 기술의 명인들이었고 조선 기술이 발달하여 먼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배를 건조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배가 없었으므로 대륙과의 무역에 금강국의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가야는 외국의 은인이 되었고 외국으로 하여금 나라의 모양을 갖추고 그 산업이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삼국지의 위지 외인전은 외의 초기 국가 형태를 이루었던 야마다이 국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다. 외는 30여 국의 작은 나라들이 비미호라는 여무를 세워 연맹체를 이루었으며 AD 239년 위와 통교하여 신위 외왕의 칭호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비미호의 기사는 삼국사기에 나온다. 아달라 이사금 20년 외국 여왕 비미호가 사신을 보내어 수교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이 비미호의 비밀을 찾아 연구와 답사를 거듭했던 시인 이종기는 이 비미호가 가야 출신의 여인이었다는 결론을 얻었고 동경대 이노우의 교수의 글로 자신의 결론을 뒷받침했다. 비미호는 무녀였다. 신공왕후도 또한 탁선의 경우를 보면 무녀로 나타난다. 비미호는 조선과 관계를 가진 여성이었다. 일본 국가의 기원. 상시 가야와 신라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었다는 것을 가정하면 외국에 가서 그들에게 철제 농기구를 공급해주고 그들을 가르친 비미호는 허왕옥 공주와 마찬가지로 외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신라는 이렇게 삼국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진출하여 그들을 지도했던 존경받는 나라 가야를 공격하여 그 항복을 받아내었던 것이다. 종교를 바꾸어 가야를 공격했어도 백성들을 납득시키고 그것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웠는지 신라는 진흥왕 때의 역사의 기록을 다시 정리하고 있다.
즉 삼국사기 신라봉기에 보면 진흥왕 6년에 이찬 이사부는 사기의 수찬을 건의하였고 왕은 대하찬 거칠부에게 국사의 수찬을 명하고 있다. 진흥왕은 7세에 즉위하였으니 이때는 그가 12세 때였으므로 사기의 수찬은 이사부, 거칠부 등이 주도한 것이다. 이 거칠부가 사기를 수찬하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 파사 이사금 23년 8월에 음죽벌국과 실직곡국이 서로 지경을 다투다가 왕에게로 와서 이를 판결하여 달라고 청하였는데 왕이 말하기를 금강국의 수로왕은 연로하고 지식이 많으므로 그를 불러서 묻자 하고 곧 그를 초빙하였는데 수로왕은 의론을 바르게 세움으로써 그들이 서로 다투는 땅을 음죽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봉기. 그러나 이 기사의 말미에는 갑자기 수로왕에 대한 험담이 나온다. 왕이 육부에 명하여 수로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중 5부는 2,000급으로 젖빈줄을 삼았으나 오직 한 지부만 벼슬이 낮은 자를 보냈으므로 진노한 수로왕이 좌우에 명하여 그 젖빈줄을 죽이고 돌아갔으며 그를 죽인 자가 음죽벌국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에 신라왕이 음죽벌국을 정벌하자 실직곡국도 덩달아 항복했다는 것이었다. 파사 이사금의 존경을 받던 수로왕이 접대자의 계급이 낮아서 화를 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런 일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 일로 인하여 신라왕은 화해시키려고 애쓰던 두 나라를 한꺼번에 정복해버렸다니 그것은 더욱 알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것은 결국 사기를 수찬한 거칠부가 금강국 정복의 명분을 얻기 위해 수로왕을 비인격자로 매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신라봉기는 신라가 가야를 정벌하거나 가야가 신라를 침공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삽입해 놓았다. 주로 거칠부의 사기를 기초로 하여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삼국사기에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 것이다. 파사 이사금 27년 왕이 마두성주에게 명하여 가야를 정벌하였다. 지마 이사금 4년 가야가 남쪽 변방을 침범하였다. 지마 이사금 5년 왕이 정병 1만을 이끌고 가야국으로 쳐들어갔으나 오랫동안 비가 오므로 군사를 돌렸다. 나해 이사금 6년 가야국이 화친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해 이사금 14년 포상 8국이 가야를 치려하여 가야 왕자가 와서 구원을 청하므로 왕이 이를 구원하게 되었다. 나해 이사금 17년 가야에서 왕자를 보내어 인질로 삼았다. 소지 마립간 18년 가야국에서 꽁을 보내왔는데 꼬리의 길이가 5천이나 되었다. 가야는 본래 신라와 친한 사이였고 또 철의 생산국이기 때문에 신라는 가야의 고객이었다. 그런 가야가 다른 나라와는 갈등이 없었는데 유독 신라와만 사이가 나빴을 리가 없으며 더구나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비가 와서 되돌아왔다는 것은 사기에 기록해 놓을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대목은 바로 거칠부가 가야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적어 넣은 것이다. 또 거칠부는 가야에 관한 기록에서 가야 왕조의 역사라든가 그 문화적 경제적 업적이며 외국을 지도하고 개척한 사실들을 모두 다 말소해버렸다. 일련의 삼국유사에 가락국기가 있어서 겨우 가야사의 편린을 찾아볼 수 있으나 그나마 가야사를 정확한 불교 이야기로 메워놓고 그 실상을 알아보기가 어려우며 이러한 기록의 공백 때문에 일본의 일부 학자들이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할 만한 빌미를 주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라와 가야의 관계는 오히려 가야에서 흰 꿩을 보냈다는 사실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우호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의 존경을 받던 하나님의 나라 가야는 왜 멸망했을까? 신라의 버풍왕과 거칠부가 아무리 명분을 만들어 공격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면 망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가야의 문제는 무엇이었던가? 제6대 좌지왕은 즉위하여 용녀를 취하고 그 여자의 당으로 벼슬을 시키니 국내가 요란해졌다. 삼국유사 가락국기. 이 용녀가 어떤 여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왕의 신하 박원도가 간하기를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꺼지면 사람이 어느 곳을 보존하겠습니까? 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여자가 바로 가야의 왕을 미혹하고 나라를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한
가야의 이세벨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의 법흥왕은 AD 527년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을 공인하고 그 5년 뒤인 AD 532년 이사부, 거칠부 등으로 하여금 가야 연맹의 리더인 금강국을 공격하게 하여 항복을 받았다. 법흥왕 19년 금강국주 김구해가 왕비 및 세 아들 노종, 무덕, 무력과 더불어 항복하므로 왕은 예로서 대우하고 상 등의 벼슬을 주고 본국을 그의 시급으로 하였는데 그 아들 무력은 벼슬이 각간에 이르렀다. 당시 철의 주요 생산국이며 외국과 중국 대륙과의 무역을 주도하여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가야 연맹은 그 중심 세력인 금강국이 붕괴하자 다시 하만의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재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신라가 금강국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백제의 성왕은 AD 541년 양에서 불승과 불경을 들여와 본격적으로 불사를 행하여 가야 공격의 명분을 확보한 다음 아라가야를 장악했다. 백제 성왕은 549년 또는 550년 초에 걸쳐서 가야 연맹에 대한 부용화를 끝마쳤으며 외에 대해서도 선진 문물을 매개로 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맹주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김태식 가야 연맹사 페이지 288. 본래 백제의 성왕은 중국 대륙의 동부에 있는 동이 세력과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해 AD 538년 그 도읍을 웅진에서 서해안 가까운 사비성으로 옮길 정도로 해외 쪽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아라가야를 부용화하여 가야의 무역 경로를 장악한 다음 외국까지 손에 넣고 그곳에 불교를 전하였다. 이때로부터 외국에서는 불교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라가야가 백제의 손에 들어간 뒤에도 가야 연맹에서는 또 하나의 주도 세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고령의 대가야였다. 가야의 남은 세력은 다시 대가야의 인회왕과 월광태자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마지막 저항을 시도하였으나 이 마지막 항전도 신라군에 패하여 가야의 역사는 막을 내렸던 것이다. 진흥왕 23년 9월에 가야가 모반함으로 왕은 이사부에게 명하여 이를 토평하게 하고 사다함을 그 부장으로 삼았다. 사다함이 기병 5천을 데리고 매단문으로 달려 들어가매 성중에서는 크게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니 모두 항복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봉기. 이로써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는 모두 불교 국가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들 세 나라를 지도하던 가야는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들 세 나라가 불법을 시행하면서도 거의 2400년간이나 지녀온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500년 이상 섬겨온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고려의 예종 때 송에 가는 사신을 수행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는 우신관이라는 곳에 모셔놓은 한 여인의 상을 보았다. 이것은 귀국의 신인데 공은 이를 아는가? 관반 학사인 왕보가 그렇게 질문하므로 김부식이 모른다고 하자 그는 다시 설명을 해주었다. 옛날에 어떤 제실의 여자가 남편 없이 아이를 베어 사람들의 의심하는 바 되자 배를 타고 진한에 이르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해동의 시주가 되고 제녀는 지선이 되어 오랫동안 선도산에 있었다고 하는 바 이것이 곧 그 상이요. 삼국사기 권 12. 송의 관반 학사가 말한 진한은 말할 것도 없이 초기의 신라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가 초기의 신라에서 구세주로 섬김을 받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라 사람들은 음력 8월 중추에 모여 가배 행사를 하며 회소곡을 불렀는데 이날은 바로 유대인들이 구세주를 기다리는 초막절이며 가배는 곧 신랑을 의미하고 회소는 중국식 발음으로 해수인데 지금도 스페인에서는 예수를 해수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었으므로 특히 신라가 불법을 시행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신라는 우선 불교의 교리를 바꾸기 시작했는데 본래 무신론을 기초로 하는 불교가 타락 본원을 인정하는 아미타불 신앙으로 바뀌었고
미래불 또는 미륵신앙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고도 신라는 불사를 세울 때 한쪽에 삼위일체 신을 섬기는 삼성정과 7교회를 상징하는 칠성각을 세워 토착화에 힘써야 했다. 신라가 불법을 공인한 후에 유일신에 대한 신앙은 박해를 당하면서 기복적인 무속으로 변질되었고 재래신앙의 흔적은 무속에 상당히 유입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처는 상당 기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관국 구형왕의 손자인 서현은 신분상의 보장을 위하여 신라 왕족의 딸 만명부인과 결혼했는데 그의 아들 유신은 청관이라는 유녀의 집에 드나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모친의 권유에 따라 유신은 청관의 집을 멀리 했는데 마상에서 졸고 있는 동안 말이 습관을 따라 청관의 집에 이르렀으므로 유신이 말의 목을 베었다는 야사가 전해오고 있다. 화랑세기. 청관은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이고 그가 간 곳은 기도처였을 것이다. 유신은 17세 때에 중앙의 석굴에 들어가 하늘에 기도했는데 난승이란 노인이 나타나 비법을 주었다고 한다. 삼국사기 열전. 난승이란 곧 이길 수 없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가야라는 나라는 사라졌으나 가야의 정신은 결코 소멸된 것이 아니었다. 그 후로 수로왕의 후예들은 구세주가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서해안의 김포와 강하와 개성 그리고 황해도 일대로 진출하여 중국 대륙과의 무역을 주도함으로써 신라 후기와 고려시대 경제활동의 주역이 되었고 소위 개성상인의 길을 닦아놓았던 것이다. 보이는 것을 따르다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한 부위가 바로 여자의 눈이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뱀이 이렇게 사람의 눈을 공격한 것은 그것이 몸의 등불이기 때문이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누가복음 11장 34절.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생긴 첫 번째 문제는 우선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즉 그들이 에덴에서 등불을 켠 성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는 아름다웠으나 눈의 등불이 꺼지니 서로의 추하고 부끄러운 것만을 보게 되었다.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눈은 아름다운 것을 보던 마음의 창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는 그 눈이 죄의 입구가 된 것이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 성경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눈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살았다. 그러나 그 영적인 눈을 죽이고 그 눈의 등불을 끄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사탄은 보이는 신을 만들어 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영원히 빼앗으려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권고한 것이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며 가말리엘 문화의 열렬한 율법학자였던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예수의 부르는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렸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그가 예수의 말씀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자 아나니아는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였다.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9장 17절. 그러자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 이때부터 바울은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바울뿐 아니라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했다. 그들은 좋은 집에 산 적도 없었으나 감사와 찬양으로 그들의 삶을 장식했다. 그러나 핍박을 당하던 교회의 어렵고 힘든 시절이 지나가고 로마 황제의 공인을 얻은 이후 교권이 점점 강해지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시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을 잃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며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붉은 옷을 두르고 번쩍거리는 반지를 끼고 황금의 잔에 거룩한 포도주를 부어서 마셨다. 그들은 돌을 다듬어서 거대한 성당을 건축하고 순례객을 유치하기 위해 성유물을 수집하고 보이는 것마다 절을 하며 물신 숭배에 몰두했다. 연옥의 체류 기간을 면제받고 싶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헌금과 헌물을 긁어 모아 교회는 보물 창고가 되었고 눈에 등불을 끈 성직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보물과 재산에 걸었다.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시편 52편 7절. 로마 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지도자는 AD 440년부터 461년까지 재위했던 레오 1세였다. 그는 게르만 민족의 로마 침입을 외교적 수완으로 막아낸 후 이 호칭을 공인받았는데 교황청의 규정에 의하면 교황이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베드로의 계승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교회라는 좋은 장터에 끼어들어온 장사꾼들과 음란한 여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자칭하던 교황들까지도 그 눈에 등불을 끄고 타락의 수렁에 떨어지는 병고가 줄이어 일어났다. 코테릴이 기록한 중세의 이탈리아는 한때 교황청을 뒤흔들었던 여인 마로지아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본래 교황 세르지오 3세의 정부였던 그녀는 교황이 죽자 자기 마음대로 교황을 세우고 패하다가 결국 자신의 사생아인 요한 9세와 손자 요한 12세를 잇따라 교황의 자리에 앉히며 권력을 휘둘렀다. 가톨릭 백과사전은 요한 12세가 교황청을 창녀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기록했다. 교황 보니파시오 7세는 도둑질한 돈으로 그의 지위를 지탱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으며 교황 보니파시오 7세는 도둑질한 돈으로 그의 지위를 지탱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으며 베네딕토 8세도 돈으로 교황의 자리를 매수했고 베네딕토 9세는 백주의 살인과 음행을 일삼았으므로 가톨릭 백과사전은 그가 베드로의 자리를 부끄럽게 했다고 기록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의 탐욕과 타락은 끝이 없었던 것이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잠언 27장 20절. 이렇게 교회가 안으로부터 부패하는 것과 비례해서 지도자들 사이에는 교권 다툼이 치열해졌고 서로 상대방을 이단으로 정죄하다 보니 교리와 예배 절차는 날이 갈수록 어렵고 까다로워졌다. 교회가 점점 서민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때를 타서 아랍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호메트의 이슬람교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이 종교의 힘은 그 교리와 예배의 단순성이었다. 이슬람교의 단순 명쾌함은 그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기독교의 복잡한 예배 의식과 달라서 이슬람 교도는 작은 깔개 한 장만 있으면 어디서나 기도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사막에서 생활해야 하는 아랍 사람들에게 맞았던 것이다. 나중에 몽골 사람들이 서방으로 진출하여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의 영토를 모두 정복했을 때 그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자기네 종교로 채택했는데 그 이유는 하기 쉽고 믿기 쉬웠던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슬람 지역을 제외한 전 유럽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 교권이 확립되면서 교회 내부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으나 정치적으로는 봉건 제도가 완성되어 일단 권력의 안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또 성지 순례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때에 군사력의 해외 진출을 유인한 것은 바로 셀주크 투르크의 성지 점령이었다. 그때까지 성지를 점령하고 있던 사라센족은 순례자들에게 관대했으나 1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이슬람권을 장악한 투르크는 시리아와 소아시아를 점령하면서 순례자를 학대할 뿐만 아니라 비잔틴 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비잔틴 제국이 순례자 보호를 내세워 이 문제를 교황청에 호소하자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AD 1095년 성직자와 제후들과 기사들이 모두 참가하는 확대 종교회의를 소집했다. 프랑스의 클레르몽에서 열린 이 회의는 만장일치로 성지 회복을 선언했고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유럽 각지를 방문하며 성지 회복을 위한 원정에 참가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여든 참가들은 그 군복의 어깨와 가슴에 붉은 십자가를 달았기 때문에 십자군이라 불리웠고 이 원정을 역사적으로 십자군 원정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중에는 물론 신앙적 열정과 기사도 정신으로 지원한 사람도 있었으나 그들 중에 상당수는 봉건군주 밑에서 값싼 임금으로 고용되어 있던 하층의 기사들과 농민들이었다. 그들에게는 해외로 나가서 운명을 개척해 볼 만한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교황이 참가자들에게는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해주고 연옥의 체제 기간을 면제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정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갑자기 군복을 입고 원정에 나섰으니 그 군대의 기강은 수준 이하일 수밖에 없었다. 우쭐해진 십자군은 가는 곳마다 약탈과 강간과 살인을 일삼았는데 특히 그들의 표적은 바로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이때의 성직자들은 그들의 배후에서 예수를 죽인 유대인을 박멸하라는 구호까지 내걸어가며 그들을 선동했다고 한다. 유대인을 죽여서 내 영혼을 구하고 연옥의 기간을 줄여라. 그 당시 거의 모든 유대인 여자들이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부계 중심이었던 유대인의 혈통은 모계로 바뀌게 되었다. 거의 모든 여자들이 사생아를 출산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생아도 유대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혈통은 BC 722년 사마리아의 혼혈화에 이어 AD 1095년 십자군에 의한 인종청소로 사실상 그 순수성을 잃게 되었다. 어쨌든 이 오합지졸의 십자군은 투르크군의 공격을 받아 성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멸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은 그 이듬해 프랑스 기사들을 중심으로 다시 편성된 십자군을 제1차 십자군으로 계산한다. 이들은 소아시아를 거쳐 격전 끝에 성지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왕국을 세웠다. 그러나 투르크군의 반격과 애국군의 침공 때문에 십자군은 AD 1270년까지 무려 175년간 7차례나 성지 원정을 했다. 십자군 자체의 의도와 행실이 온당치 못한 데다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내부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 길고 긴 원정은 실패로 끝났고 이로 인하여 동로마 즉 비잔틴 제국의 몰락과 교황 권위의 추락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또 이 기간 중에 있었던 큰 비극의 하나는 종교재판소의 창설이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과 탐욕에 빠지게 되자 성령은 오히려 평신도들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다. 그러자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종교재판소를 창설하였는데 그가 잡아서 죽인 이단자의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렇게 부패와 타락이 만연하고 사회가 혼란할 때에 흔히 생길 수 있는 것이 특수한 임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엘리트 집단의 출현이다. AD 1119년 요르단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300명의 순례단이 아랍의 공격으로 떼죽음을 당하자 예루살렘 왕 보두안 2세는 자기 왕국 내에 직할 기사단을 두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주둔했기 때문에 성전 기사단이라고 불리웠다. 교황으로부터 거룩한 기사단으로 승인까지 받은 이들은 처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맹세하고 청빙과 성결을 생활신조로 하며 성지 순례단을 보호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이들은 성지 순례의 교통과 운수를 장악하여 무역을 중개하고
각지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을 관리하며 금융에까지 손을 대어 강력한 경제 주체로 변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들의 조직이 전 유럽에 확대되고 경제적 활동과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자 프랑스 왕 필립 4세는 AD 1307년 교황 클레멘스 5세의 승낙을 얻어 기사단 전원을 체포하였고, 교황은 유럽 각국의 왕들에게 모든 기사단의 체포를 명했다. AD 1312년 교황의 해산 명령으로 기사단은 해체되고 기사단장 자크 드 모레이는 화형을 당했으나 이들은 비밀 결사로 지하 활동을 계속했다. 이로부터 유럽에는 이와 유사한 비밀 결사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AD 1620년에 오스트리아의 요한 안드레이는 스페인에서 강령술과 연금술을 익힌 신비주의자 크리스찬 로렌크로이치의 이름을 따서 장미 십자회라는 비밀 결사를 만들었고, AD 1717년에는 최초의 근대적 석공조합 조직인 프리메이슨의 영국 지부가 결성되었으며, 독일 바바리아 대학의 아담 바이스하우프트 교수가 일루미나티를 창설한 것은 AD 1776년 5월 1일이었다. 이들 단체가 내세우고 있는 사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류 사회를 그들의 이상대로 이끌어 가겠다는 소위 창조적 소수의 엘리트 의식이었다.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사람이 저마다 인류 사회를 이끌겠다고 신이 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사상으로 세상을 이끌어 보겠다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었다. 그 이후로 많은 엘리트들이 이상주의의 실험을 했으나 모두 실패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전도서 8장 17절.